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지혜로움을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짐을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잘하노라 우리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의 창조에 붙들려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7장 155페이지 28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찾으면 아멘 합시다. 구약성경 155페이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입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고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우리 하민영 집사님 몸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가뜩이나 이 코로나가 또 극성인데 몸까지 아프면 안 되죠. 우리 컨디션 조절 잘들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홍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레위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토라.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430년 동안 그야말로 혹독한 훈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는 430년 되어서 이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아는데 뭘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다 아시면서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긴 알다마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구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 보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제잘 조잘 이걸 다 엄마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알면서도 맞장구 쳐주고 다 이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막 믿음의 첫 걸음을 걸을 때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만큼 더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과정 속에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에, 아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서로 간의 어떤 소통과 대화와 끊임없는, 엄마가 귀찮으면서도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수없는 반복의 질문과 그런 어떤 교통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홀로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라 내게로 와라, 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나님이 자꾸 불러 대시는데,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거룩한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죠. 거룩한 만남이, 갑돌이와 갑선이가 한 마을에 살아도 서로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서로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결혼이 될 텐데 딴 여자 딴 남자한테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러잖아요. 왜요? 마음은 있는데 서로 교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이러는데요. 알기는 알다마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로 와서 예배하라. 우리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걸 깨닫고. 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통.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이걸 교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막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뭘 드립니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막 드려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제사라는, 구약시대는 제사죠.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5가지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만 2달 만에 시내 광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약 11달 정도를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레위기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5살만 되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왜? 레위기서는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나게 막 창세기 읽어나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때 뿌리치고 나왔대. 어머나 요셉이 그렇게 막 구덩이 갇혔는데 하나님 건져내 주셨대. 와, 하나님 대단하셔. 그치? 야, 야곱이 돌베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락 했대. 와, 야곱이 어떻게 시풍나무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염소나 양이 새끼를 베는데 그렇게 야곱의 것으로 막 만들어지지 뭐야. 막 스토리가 쫙 전개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으면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이야, 하나님이 막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홍해를 가르지, 막 광야에서 만나를 막 메추라기를 내리지. 신나게 성경 읽다가 레위기서에 딱 들어가면 이런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많고, 요건 먹으라 요건 먹지 말라, 요렇게 제사를 드려라 저렇게 제사를 드려라, 요거 가운데 요것은 드리고 요것은 드리지 말고, 요것은 태워서 드려야 되고, 요것은 먹어야 되고, 요건 그날에 먹어야 되고, 요건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고, 요건 사흘째까지 먹어도 되고. 야, 이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그걸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면 아마 예배 드릴 사람이 아마 목사나 장로 요 사람들만 아주 그냥 사명감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그나마 드리려고 하지, 나머지 성도들은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 야 너나 믿어라 이러고 나자빠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 39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은 고지고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형식과 틀은 그대로 있지만 또한 원리는 그대로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많은 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레위기서의 법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법 가운데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적 표현하면 예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레위기서 법을 제정하면서 뭘 제정했어요? 예배, 제사에 대한 법을 가장 앞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앞에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가장 버팀목이 되는 법 있잖아요. 그 법이 무슨 법? 헌법. 헌법 내용이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간이 된 항목을 가장 첫 번째로 놓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1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우리 늘 외웠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 그 정책인의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가장 귀하고 기준이 되는 것을 가장 앞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자 애굽에서 나왔어. 그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 거야.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들이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는 그들의 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준 법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 밑에서 법을 주신 것이 이 레위기서죠.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거룩한 만남이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정말 만나지만 물론 새벽 예배를 통해 매일같이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 내용이 번제에 대한 내용 아니었어요? 항상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해라. 왜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날마다 번제단의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삶으로 흩어져서 따라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사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흘려 보내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 지난번에 부르다가 없어서 못 불렀는데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인데 그 법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외워들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야, 네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여러분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그런 예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가. 정말 엑소더스 출애굽한 탈출해낸 그런 스토리. 그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저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살 법, 그 법이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이 정탐꾼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허락했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이따만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요. 야,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아마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들만 보였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울며 불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못돼요. 야, 맞아,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겠냐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야, 모세야, 저리 비켜. 나 이놈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갈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돌이켜 인도해야 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깎아지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게 모세의 인격, 모세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뭐니 해도 뭘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그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난 이루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그렇지, 오늘 설교가 간데 이랬어, 그렇지? 오늘 교회 가보니 그랬어, 저랬어, 그렇지? 이 소리 다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따라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러죠. 야, 너 꼭 목사님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 교회 다닌다며? 그치, 다니지. 교회만 다니냐? 아니, 예수 믿지. 그래? 그럼 어떻게 너 믿는 사람이 구원의 국거리냐?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니 달라졌다. 너 역시, 야, 너는 뭔가 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역시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너는 신앙인 같아.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때요?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도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예요. 40년 동안. 요 민수기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뺑뺑이 돈 기간이야. 40년 더 뺑뺑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시내산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네. 거기까지 세월이 40년 동안 다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이제 40년 뺑뺑이 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 다 죽고 20세 이하 되었던 어린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40년 지났으면 거의 환갑줄이 다 들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 자,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마저도 하나님 데려갈 참이야. 데려가기 직전에, 하나님 데려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마지막 내가 너를 데려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시내산에서 했던 내 법을 다시 얘기해줘. 그래서 다시 얘기한 내용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렇게 저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장황한 설교를 들어놓는데 이 설교가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십계명이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세대는 다 죽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만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한 자와 그리고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다 죽어갔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 할렐루야. 그 가운데 레위기서가 가장 가운데 기준이 딱 잡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는 법에 대한 내용인데 법 중에서 가장 귀한 법이 가장 중요한 법 어떤 법? 예배, 제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배다.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인생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는 따라서 예배에는 목숨을 건다. 네.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자 그런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 전에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암송하면서 외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맨정신으로는 안 돼. 성령의 힘을 빌려야만이 되는 거야 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 사이에는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다시 한번 6장 6절부터 나오는 데는 또 번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나? 이러고 싶지만은 그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6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6장 6절부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론의 제사,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가운데서 번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가 나와야 되는데 화목제가 나오지 않냐고 속제제와 속건제가 나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순서가 좀 달라졌다고 그랬죠.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화목제물이 화목제사가 가장 나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 5대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럼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번제 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소제를 통해서 번제는 내 자신을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이 번제가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태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게 자기를 헌신하셨잖아요. 이게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충성했던 것처럼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제는 뭐라 했습니까?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가루를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루를 드리는데 그냥 가루를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그 가루를 묻혀서 부침개를 만들어서 또는 튀김을 만들어서 구워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제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소제 드리는 그 재료가 곡식인데, 곡식이 소제로 드려지게 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곡식을 빻아야 돼. 예, 방앗간에 가서 전부 다, 오늘날에는 방앗간에 가면 다 빻아주지만 그때는 절구를 통해 다 갈아야 됐어. 여러분, 이 곡식을 다 갈면은 변화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가루요? 이가 밀가루래, 보리가루래, 미식가루래.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가루인가 잘 몰라. 알맹이로 있을 때는 이게 밀이네? 이게 보리네? 이게 변해?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으깨져 버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가루인지 잘 몰라요. 이런 것처럼 소제가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내 겉사람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겉사람은 사라져. 내 옛사람의 성품은 다 사라지고,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달라져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 변하면 죽는다던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대. 내 겉사람, 옛사람의 성품이 다 사라지는 것, 이걸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소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공생의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죠. 그런 것처럼 소제를 통해서는 내가 예전에 내 자신은 내 혈육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모습이 우리 소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니까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은, 속건제는 이웃에 대해서 잘못 행한 거, 이웃에 대해서 잘못 행한 거. 내가 알고 있기는 아는데 저 좀 그 증인 좀 서주실래요? 아니요, 나 싫어. 알고 있는데 증인 서기를 거부하는 거야. 왜? 나한테 혹시나 손해가 날까 봐. 증인 서다가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증인을 서주라는 것이 이 뭡니까? 속건제에 담겨지는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화목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어.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을 만나주셨어. 그러면 제사장은 어때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피를 쫙 뿌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받았던 말씀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들이대었어. 이제는 어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누구나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참,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죽지 않을까,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었어. 그래서 조심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쓰리빠 씻고 나온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반바지 차림으로 집에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안 해요. 그만큼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어떻게 아론과 그 자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자들, 사명자. 이들은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온전히 예배 드리기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족속이 레위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해서 11지파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너희 레위지파들이 뭐하라? 레위지파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나를 섬겨라. 누구 대신에? 저 11지파를 대신해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는 저 11지파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배에 예물을 드린 이유는 구약시대 제사의 어떤 의미를 받아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 짐승 잡아다 드려 가루를 내서 드려 피를 내 드려 그렇게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물질에 얹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인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큼은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큼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 위에도 찬양하는 자, 옆에서 거들어서 피 씻어내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레위지파 가운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전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다른 일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다 피를 내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세 종류의 화목제사에는 세 종류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따릅시다.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세 가지의 제물을 드렸어요. 세 가지 제물. 서원제랑 여러분 서원을 알잖아요. 서원.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며 내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드렸던 제사가 서원제예요. 서원제.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남편 살려주시면 한다면 내 남편의 재산을 뚝딱 절반 떼어가지고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계곡을 만났어. 그 계곡을 건너가야 이제 되는데 계곡을 건너가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둥 나무가 하나 나무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그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이 계곡을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 계곡을 건너가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을 뚝딱 절반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넘어진 나무를 밟아서 절반쯤 가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 드리기는 좀 아깝고요. 다는 아니고 그 4분의 1은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 4분의 3 정도 건너갔더니 이 나무가 흔들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마음을 고쳐보고 하나님 아니 원상대로 다시 다 드릴게요.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다르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서원제라는 것은 그런 거. 서원제는 내가 서원을 했어. 근데 집에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부부를 같이 사는데 마누라가 서원을 한 거네. 근데 옆에 남편이 들어서 여보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글쎄 우리가 이렇게 해결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이렇게 약속했지 뭐야 이렇게 서원했어. 근데 남편이 옆에 그럼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러면 어떻게 서원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옆에 남편이 듣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 좀 그렇기도 하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돼. 예. 근데 내 형편이 서원을 해놓고 하는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아까 통나무 다리 건너가는 것처럼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번 일단 서원하기도 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따라서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말이나 행동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서원제예요. 서원제. 근데 이걸 어떻다? 이건 화목제물의 제물의 형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원제예요. 자원제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내 자식이 세상에 승진했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글쎄 승진했어요. 이것 때문에 드리는 재물을 뭐라고 하냐면 자원자로 해요. 자원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자원제.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고 있는 감사제를 얘기해요. 감사제. 감사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오늘 다들 감사금 드리잖아요. 감사금. 이렇게 감사금 드렸는데 감사금 한마디로 나오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감사는 조건이 없어. 야,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어디 볼까요? 지금 우리가 몇 장 보고 있죠? 7장 읽었죠? 자, 7장 15절 한번 볼까요? 7장 15절.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이튿날까지 먹지 말라래. 그런데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온 자에게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라. 야, 여러분 어떤 것은 당일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야 돼. 야,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화목제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에는 첫째는 지금 먼저 감사제가 나왔죠. 감사제물, 그 다음에 서원제물, 그 다음에 자원제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먹어야 될 제물은 뭐예요? 감사제물은 그날에 먹어야 돼. 감사제물 그날에 먹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 조건이 없어. 감사는 조건이 없어.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것까지 아니 내년에 있을 것까지 막 감사를 막 쥐어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날에 주어진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그날에 먹는 거예요. 그걸 내일까지 가지고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것과 지금 오늘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제물로 화목제물 가운데 화목제사 가운데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그날에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은혜는 그날의 은혜인 거지 이 은혜를 계속 우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우려먹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거나 서원제물 서원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서원했는데 어때요? 그 이튿날까지 먹으래. 여러분 한번 서원해놓고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때? 그 서원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날에도 내가 어저께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이 서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서원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제 드렸던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자기 자신을 다잡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튿날에도 서원 제물은 먹어라. 세 번째 자원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원제물도 뭐예요? 조건이 있는 일종의 감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참 그런데요. 참 이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요. 참 그런데 그 감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맞아 어제 이랬던 걸 내가 참 깜빡했냐 하나님 참 어제 내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참 이렇게 붙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 코로나 시대도 그래도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드리는 자원제를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베푸신 감사. 그런데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먹어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명에 집중할 때 필요를 채우신다. 자, 특별히 오늘 몇 절을 보면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뚝으로 삼을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올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이스라엘 11지파가 드린 헌금 가운데에는 5가지 제사의 때마다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져갈 몫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가져갈 그 몫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자,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요제와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 뭔뭘 뒷다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 자, 이 거제 요제란 말이에요. 이게 뒷다리 이 뒷다리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목의 집사가 이걸 거제로 이 아목의 집사가 감사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서원제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라고 우리가 받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걸 이렇게 내려서 이걸 제사장이 이걸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참 가지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보니까 30절도 보니까 30절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가슴 우리 뭐 아까슴살 얘기하잖아요. 닭으로 말하면 그 아까슴살로 칩시다. 그럼 이 아까슴살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보니까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라고 얘기해요. 요제 이렇게 이런 형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다시 내려서 이것을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는 거고, 거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올려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고,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너희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것이 감사헌금들이거든요. 감사헌금과 여러분들이 11조 가운데 일부분을 목회자의 어떤 사례로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보면 학개서나 서가라서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줬는데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어지다 말고 왜 안 지어지나 봤더니 제사장들이 벌어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막 일을 하느라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안 드리니까 헌금이 있어야 레위인들이 사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적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벌어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집 짓는 데는 빠르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11조를 갖다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속죄제물을 드리라 막 자꾸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순종을 해서 다시 또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소선지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 있죠. 이처럼 이 제사장들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전체 내용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직분을 감당하기 위임한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일어나는 그 말씀처럼 우리 탐심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와 하나님이 뭐랍니까?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결국 하나님 뭐예요? 먼저를 원하셔요. 먼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나중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해줄게. 거꾸로. 이 사이에서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죠. 그게 믿음의 수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먼저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이쪽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뭡니까? 가문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과부가 가루 한 통에 이제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그냥 죽기를 원했어. 왜? 자살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야. 이제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한 끼를 떡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서 야 그거 나 위에 만들어 주라. 그러잖아요. 벼룩이 간 빼먹고 있잖아요. 벼룩 간 빼먹고 있어. 그랬더니 어때요? 그 여자가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참 야박하기도 합니다. 어째 내 형편도 모르고 나한테 달라 그러슈? 이러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자기 먹고 죽을 그걸 엘리야한테 딱 줬더니 네 집에 뭐 있냐? 기름하고 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빌려다가 기름 붓고 이렇게 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더라. 왜?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일에 동역했더니, 사명 감당하는 일에 협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예요. 할렐루야. 왕으로 있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먼저 뭐해서 하나님 막 전심으로 예배했어. 전심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 감동되어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야 너가 나를 향해 이렇게 마음이 깊구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돈 줘주시고요, 왕권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해 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는데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맡겨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구하지 않는 이것까지 내가 보너스로 주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일에 동역하고 사명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옆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